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부어지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인데 뭐가 잘 이루어지고 뭐가 잘 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옥에 있지만 그런 기뻐할 수 있는 시각이 있었고 문제를 바라보는 문제 해석이 있었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었기에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었으며 승리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믿음으로 고난을 이겼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함께 이 일에 참여하여 승리했는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데 당한 일. 그런데 이 당한 일이 도리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합니다. 도리어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3절부터 계속해서 보면 나의 매임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당한 일이 있는 거예요. 사기쳐서가 아니고 강도짓해서가 아니라 또 살인해서가 아니고 도둑질해서가 아니라 나쁜 일 한 것이 아닌데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되어지는 당한 일. 그래서 감옥에 매이게 되었고 착고에 매이게 되었고 매인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이 매인 일 때문에 절망이 보이지 않아요. 낙심이 보이지 않아요. 눈물이 보이지 않아요. 슬픔이 보이지 않아요. 도리어. 여러분, 우리에게 당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별의 아픔, 육신의 고통, 물질의 어려움, 관계 뒤틀림의 어려움, 이런 매임 때문에 고통스러운 이 고통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리어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면 도리어의 은혜 말이지요. 난 지금 갇혀서 자유롭지 못하고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들지만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에 우리가 그 안에서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습, 사도 바울에게 위축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복음이 끝났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난 절망이다, 난 낙심이다, 이제 모든 건 끝났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고난 앞에 어떻게 해석하는지, 내가 어떻게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생각을 바꾸면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여러분, 요셉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형들에게 조롱받고 형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지고 애국으로 팔리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아들이 오해를 받게 되어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총리가 되어지고 형들이 오게 되어지고 이거 얼마나 위기야. 자기가 팔았던 동생이 총리가 되어 있다니 이젠 죽었다. 그랬더니 여러분, 요셉 하는 말 좀 봐요. 창세기 45장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알았기에 불평과 원망과 억울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믿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였고 그 속에서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요셉의 아름다운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시다라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지금 당한 고난 때문에, 매임 때문에, 당한 일 때문에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시다. 반드시 선하시다. 반드시 선으로 이루어 가신다. 지금 내 당하는 일들조차도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의 현장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주 앞에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역사만 다가 아닙니다. 이건 표면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면적인 역사, 눈에 보이는 역사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이 이면적인 역사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옥은 사도 바울을 가둘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이 복음은 감옥이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 계속해서 복음 전파의 진전이 감옥에 들어가도 중단되지 않고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확장되어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는 12 제자에게 흘러갔고, 12 제자들은 여러분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초대교회가 생겨졌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여러 고난이 있었지만 복음은 진전되어져서 계속해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또 이 안디옥까지 가게 되어지고, 여러분 바나바가 파송되어지고 바울이 가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들이 그곳에서 선교사로 가게 되어지고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또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 원주 땅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우리 몸된 교회가 주의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가눌 수가 없어요. 복음은 갇히지 않아요. 사람은 좀 갇힐 수 있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이 복음은 진전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힌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에베소 6장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해요. 감옥에 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주님의 섭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기죽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13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에서 나타났고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도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제목을 부탁했잖아요. 복음 증거하도록, 담대하도록, 내가 낙심하지 않도록. 그런데 시위대 안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 밖에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난 인생 끝났어, 난 이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자유롭지가 않아, 나는 끝났어.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자 보세요. 감옥에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면, 이 감옥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야.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로 이 로마가 감옥에 들어간,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이 지키는 사람들이 황제의 시위대들이 지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사교대로 6시간씩 돌아가면서 지키는 거예요. 사도는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을 사람이 착착 와요. 이게 지금 재미있는 얘기예요. 아니 지키는 군인들이 온다고. 이분들은
사도 바울이 평소에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 그리고 교대로 들어. 또 다음 타자 착 들어와. 그럼 또 복음을 전해. 그리고 6시간 간 다음에 또 다음 타자들이 또 와. 또 전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간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왜? 여러분, 로마까지 가려면 차비가 있잖아요. 그리고 강의 위험과 강도 이런가 무슨 여름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수로 잡혀가는, 여러분, 죄수에게 차비 요구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위험이 없어요. 양쪽에 군인들이 딱 봐서 보디가드를 딱 붙잡고 그리고 로마 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안전한 게 어디 있어? 생각을 바꾸니까 그 속에서도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내가 절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시위대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다른 죄수들은 말이죠, 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빼돌리고 뭐 하고 다 감옥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씩씩거리고 막. 그런데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의 기쁨, 그의 평강, 그의 은혜, 그의 감사, 그리고 그의 확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 감옥 안에서 지키는 간수들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점점 확장되어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에 집중하라. 다시 한번, 사명에 집중하라. 사도 바울은 환경에 매이지 않고 환경을 묵상하면 환경이 크게 보여.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여러분, 환경에 묻혀도, 내가 매임이 있어도, 당한 일이 있어도 환경에 매이면 일어날 수가 없어.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여러분, 사명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흔들리는 이유는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고, 내가 흔들리는 이유는 물질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고, 내가 흔들리는 것은 내 건강이 아파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사명을 못 붙잡으니까, 사명이 선명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명이 선명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무엇의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짧은 인생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나의 당한 일을 크게 보면 여러분 무너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볼 수 있는 눈, 복음을 붙잡고 사명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15절.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6절. 사랑으로 하나. 보세요. 이제 사도 바울이 오게 갇히니까 그 주위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자, 첫 번째 이제 한 부류의 사람들을 먼저 소개하는 거예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갇혔네. 우리도 붙잡히겠다. 야, 우리는 사도 바울을 떠나자. 그래서 사도 바울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야야야, 사도랑 함께 있다가는 우리도 붙잡히겠다. 야, 우리 낙심하자. 우리 끝나자. 우리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냐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어.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그들에게
충격이 된 거예요. 영향을 미친 거예요. 도전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제가 보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명을 붙잡고 정말 상황 보면 너무너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성도들을 보면 담임 목사인 제가 막 도전을 받아요. 난 영향을 받아요. 충격을 받아요. 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저분이 저럴 수가 있을까? 믿음으로 세워지고 사명으로 세워지는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있냐면 사도 바울 때문에 이 형제 중 다수가 이젠 절망이다, 낙심이다가 아니라 제2의 사도 바울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갇혔다? 복음이 끝난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사도 바울 대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낙심할 수 없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힘을 갖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사명으로 일어나십시오. 언제 일어나실 거예요? 언제 복음을 붙들고 사실 거예요? 제가 옥에 갇히면, 제가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 일어나실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 성도들도 낙심하지 말고 이 사도 바울의 빈자리 내가 채우겠다. 내가 사도 바울의 빈자리 나도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에콰도르도 마찬가지고 짐 엘리엇이나 또 한국의 선교사님들 오셨잖아요. 그러면 선교사 오셨는데 영향을 못 끼치고 복음을 전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냥 죽으셨어. 순교를 당하셨어. 근데 이 소식이 선교 본부에 다 연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 나라는 위험합니다, 저 나라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결정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더 많이 갑시다. 우리 더 많이 선교사를 파송합시다. 우리 더 많이 갑시다. 그래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아파하면 야 우리 그 일하다가 우리도 망하겠다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결집이 되어서 복음으로 무장하고 일어나 복음의 전도자가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놀랍지 않아요? 사도 바울 복음 전하는 바울이 옥에 갇히면 복음이 중단될 것 같지만 이 중단된 것 때문에, 사도 갇힌 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도자로 일어나서 그냥 피실배들한 사람이 나도 동참할 거야, 나도 복음에 참여할 거야, 나도 복음을 전할 거야 하는 사람이 두 종을 불끈 쥐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 말이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 또 다른 사람들은 오늘 보면 15절, 17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에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전하는데 순수한 동기가 아니에요. 경쟁심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도, 그러니까 옛날에 감옥에 갇혀서 같이 형제중 다수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존중하고 사도를 믿어주고 늘 동역자로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늘 불평하는 사람들이야. 늘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야. 왜? 사도 바울이 막 쓰임 받을 때는 이 사람 때문에 자기가 가리워졌어. 자, 다시. 사도 바울이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따라가니까 우린 뭐지? 이게 뭐야 이거 도대체.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이건 많은 사람이 우리의 복음을 듣지 않네, 우리의 말씀을 듣지 않네. 이게 외로워하고 괴로워하고 시기, 질투. 그러니까 감옥에 딱 갇히니까 잘 됐다, 저 쌤통이다, 저 사도 바울 잘 됐다. 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겠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해하시겠어요? 바울이 옥에 딱 갇히니까 속에서 막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쁜 기쁨. 야 잘 됐다. 저 사람 저 가짜야. 야 4년 동안 감옥에 들어있는 거 보면 몰라? 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진짜야. 여러분, 내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복음을 들으십시오. 이런 경쟁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괴로움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일을 내가 했는데 저 사람이 하고 있네,
기분 나빠. 근데 그 사람이 문제 때문에 빠진 거야. 내가 거기 들어간 거야. 너무 잘 됐다. 저 나쁜 사람들. 여러분, 교회는 이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가 서든지 간에 축복해주고 환영해주고 박수해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샘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나쁜 동기로 쓰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가 죽고 있었어. 사도 바울이 여기 갇히니까 자기 세력을 구축하려고, 자기 사람들을 모으려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 좀 봐요.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이 사도 바울, 내가 사람 때문에 이 기쁨을 빼앗기면 안 된다. 내가 이 상황 때문에 이 기쁨을 빼앗기면 안 된다. 이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다. 이건 주님의 기쁨이다.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 난 복음 붙잡고 나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좀 괴로웠을 거예요. 하지만 주여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왜?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저들이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꼭 내가 전해야 되냐? 내가 좀 안 전하면 좀 어때? 저들이 복음을 전하면 된다. 내가 인기 못 얻으면 어때?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인기를 얻는 거, 내가 무슨 인기를 얻는 거,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스도가 증거된 것이 목적이라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여러분 차원 높은 기쁨 아니에요? 거칠애로 하나 무엇이나 참으라 무슨 방도라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사라져요. 막 싸우고 싶고, 야 너 그럴 수 있어? 너 나한테 배웠잖아. 너 나의 동역자.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네가 어떻게 해? 싸우거나 논쟁하거나 멱살 잡거나 막 이러지 않아요. 주여,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한 팀이잖아요. 자, 축구팀 11명이야. 축구팀. 자, 그러면 내가 쓰임 받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 팀이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해요? 아, 정말이에요? 아, 진짜예요? 이쪽은 왜 대답 안 해요? 아니, 한 팀인데, 물론 내가 들어가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혹시 내가 못 들어가고 우리 팀이 딴 사람이 들어가서 승리했어. 그러면 삐져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박수 갈채를 받지 못해도 우리 팀이 이긴다면,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잘 감당할 수 있다면 박수 쳐줄 수 있는 교회, 우리 충정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렇지 않는 거야. 꼭 내가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돼. 막 끄집어 내리려고, 너 나와, 내가 앉아야 돼, 막 이러면 안 돼. 여러분, 남이 그 자리에 앉아도 기뻐할 수 있고 박수 줄 수 있는 성숙한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대항하지 않아요.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나를 욕하는 거 괜찮아요. 주의 복음만 증거된다면. 왜? 사명에 딱 서 있는 사람이니까. 잔가지 비본질에 목숨 걸지 않아요. 본질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잘 되면 기쁘고 조금 안 되면 낙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건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진짜 기쁨은 여러분 좋을 때만 기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좀 어려워도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하십시다. 이거 주께서 오늘 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픔 있는 거 알지요? 물론 아프지요. 언제까지 아파하시려고? 이제 일어나야지요. 이제 일어나야지. 내가 삐지고 남이 나 대신 쓰임 받는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게 그리스도에 맞습니까? 그거 너무 작은 사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남이 잘 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주님, 내 마음을 통제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만 영광이 드러났다면, 주님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 같이 할 텐데, 제가 이번 주에 너무 은혜 받은 찬송, 여러분 그냥 부르지 말고 집중해서 부를 때 이 말씀과 이 적용의 이 찬송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 주 예수의 얼굴을 보며 예배하는 세대가 일어나서,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주 예수를 얼굴을 보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보하며 예배하는 세대에 일어나, 예배하는 세대에 일어나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가진 것 모든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당한 일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매임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사명으로 붙들려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기쁨이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환경 속에서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생각을 바꾸면 그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형제 중 다수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졌다, 우리 복음 끝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하자, 우리가 제2의 바울이 되자, 우리가 바울의 빈곡을 공백을 내가 채우자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고, 주여,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면 내가 기뻐하겠으나라고,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기뻐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역사, 기쁨의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영광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환경들 때문에, 하나님 주의 모든 시선들 때문에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명을 붙잡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가운데 오셔서 승리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기쁨, 환경들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환경들 때문에 우리 마음을 쓰지 않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순하게 세워지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일어나시게 하시고 우리를 그냥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나게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다시 한번 부으소서. 주의 나라가 땅에 다시 세워지는 영광을 가운데 우리 보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반대편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거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내 생각을 바꾸어 어떤 환경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기뻐하며 사명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신령과 가정과 기도의 제목과 인생 위에 자녀 위에 우리 몸된 교회와 모든 예배와 사역 속에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의 VIP들과 이 도시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